사람은 늘 이렇게 말하는 게 쉽습니다. 그냥 내 맘대로 하게 좀 내버려 두쇼. 이 말하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뭐 듣기 싫으면 이 말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좀 내버려 둬. 좀 상관하지 좀 마. 남이사 이런 말 많이 쓰죠. 이러면 이제 부부싸움 나는 겁니다. 내가 남이냐 막 이러면서 이제 저도 겪어본 거예요. 남이사 그러면 내가 남이냐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흙으로 돌아갑시다. 흙으로 돌아가자. 저주스럽던 말이라도 복종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입니다. 저주의 말씀. 죄를 짓고 나서 바로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는 백성들, 택하신 자들에게 남겨두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 이유가 아니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의 형벌을 받아서 죽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부르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소모성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소모성이에요. 근데 영은 불변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을 지니고 살면 육체가 소모되고 나이가 늙어지는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파도 상관이 없고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내가 글을 못 배워도 상관이 없고 명예가 실추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명예 실추됐다고 자살하는 사람들 있죠. 돈 없다고 자살하는 사람들 있죠. 괴롭힘 당했다고 자살하는 사람들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날 위해 이미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면 그게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돈 없어도 상관없는 인생, 명예가 없어도 상관없는 인생, 건강이 없어도 상관없는 인생, 그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 주님이 내 육신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그 몇 시간도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안식하셨더라라고 7일째를 딱 말씀하시고 나자 사탄은 바로 옵니다. 사탄은 바로 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으면 사탄은 바로 와서 얘기를 합니다. 죄의 형벌을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죽으리라 하니까 죽게 된 거예요. 935살을 살고 죽는 겁니다. 900년을 사는 게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100살을 사시는 게 축복이겠습니까? 죽는다는 건 저주예요. 축복이 아닙니다. 아담이 935세를 살았어도 저주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말하신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뱀에게도 저주를 주시는데 하와에게는 저주라고 말씀 안 하세요. 저희가 말씀을 그대로만 살펴보시면 뱀에게 첫 번째 네가 저주를 받아. 너는 이제 땅에 기는 인생이 될 거야. 아담에게는 네가 이제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야 돼 이제. 그리고 네가 땀을 흘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먹다가 너는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근데 하와에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먼저 생명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합니다. 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인데 이 생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동물도 혼육이 있죠. 사람도 지금 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만 영혼육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혼육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혼육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그냥 혼은 탁 빠져서 무엇을 하냐? 심판대 앞에 가서 죽은 영과 결합해서 심판받고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생기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영혼육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있으니까 육체가 마땅히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마땅히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내 목숨을 내버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죄가 얼마나 가혹한지, 그 죄가 자기를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살했다라고 그러죠. 목매서 스스로 죽였다는 얘기예요. 스스로에게 살인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살인죄예요. 자살도. 이 살아있다라고 쓰인 말인데요. 이걸 하이라고 합니다. 하이. 쉽죠? 하이. 그런데 이 생명이 됐다라는 말이 생명나무에도 나옵니다. 이 생명이 바로 하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후 하고 숨결을 불어 넣으셔서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생명이 생명나무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명을 받아서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바로 미혹을 당해서 넘어지죠. 그때 어떤 미혹을 당하냐면, 미혹을 당해서 넘어지고 나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망이 들어옵니다. 그때 뱀에게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잘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4절은 뱀은 모든 짐승이 이제 다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아담이 대리 통치자였기 때문에 주인이 저주를 받으면 주인이 이름을 새긴 동물들이 다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다 이름을 만들었잖아요. 아담이 이름을 만든 모든 존재는 다 저주를 받아요.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는데 그게 배로요. 이 배때기로 종일토록 바닥에 누워서 다니고 흙을 먹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와 너도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거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사탄의 결박을 푸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나오신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저주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자에게는 이르십니다. 여자에게는 여자야 네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끝입니다. 하와가 받았던 거는 저주라기보다는 이제 네가 해산의 고통을 알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하실 때 이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그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해산의 고통이 생명 나음을 보고 그 고통이 까맣게 잊혀질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는 애 여러 명 낳는 집은 해산의 고통보다 애가 더 이뻐서 여러 명 낳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기사를 봤더니 현대자동차 어디 군산에 어딘가 거기 직원이래요. 애가 8명이에요. 엄마 아빠까지 해서 10명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직원 복지로 저희 봉고차를 줬대요. 애 많이 낳았다고요. 잘했다고 직원 복지로 줬다고 하더라고요. 애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낳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집안 아니라 딴 집안도 애 8번째 낳나 몇 번째 낳나 그 기사를 또 봤거든요. 애를 하도 안 나니까는 그런 게 기사예요. 애 많이 낳는 게 기사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실 때는 그가 이제는 해산의 고통을 알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으면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다스릴 것.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아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는 남편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처럼 신랑처럼 사랑하는 관계. 이 관계의 형성을 죄악 가운데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저주를 받고 땅이 너를 인하여서 저주를 받고, 아담에게는 땅을 가는 벌을 주셨는데 아담이 땅을 갈 때마다 땅은 어떻게 하는 거죠? 땅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담이 손만 대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제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이 살아있을 때는 이 아담이 죽은 겁니다. 이제 아담 죽었어요. 저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아담은 하와랑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죽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죄를 범한 순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다 사라진 겁니다. 그냥 육신으로 몇 날 며칠 살을 날만 가지고 있는 시한부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산소호흡기 쓰고 그냥 누워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담은 이제 땀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아담에게는 수고해도 수고로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가 힘이 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죄를 범한 이후에야 육체는 소모성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하고 막 더우면 땀이 나는 이유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골아가지고 기운이 없는 이유가, 이제 인체는 다 모든 걸 소모시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조성하셨을 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그냥 마음대로 따먹어라, 이때는 인체 능력을 소모할 게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혼자에게 그 큰 에덴에 있는 동산, 4개의 강이 발원된 근원지, 그 큰 동산을 혼자 관리하게 하고 그 많은 동물들을 혼자 관리하게 하고 그 많은 경작지를 혼자 갈게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뭘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행하셨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짊어졌던 십자가의 길,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짊어지라고 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소모성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그게 정말 육체의 힘을 들이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하냐? 여러분, 약속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셔야지. 완전히 저와 여러분이 흙으로 돌아갔다 생각을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무엇 때문에 주셨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가고 보혜사를 보내준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낙심한 거예요. 예수님 안 계시면 어떡하나. 낙심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깨달음을 받게 되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이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누굽니까? 마귀가 빼앗아가죠. 마귀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길가에다가 말씀을 싹 뿌려놓으면은 새가 와서 싹 걷어들이는 것처럼 마귀가 그냥 확 걷어버리고 한다 그랬죠. 그게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죠. 아주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내 마음에 강팍한 대로 하랜다. 나 좀 상관하지 마라. 나 좀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냥 하나님 그 말씀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뺏어간다는 겁니다.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뺏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그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한테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무엇을 묻고 행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구하는 대로 주신다. 성령님을 받은 자는 그럼 어떻게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 받은 자는 성령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마땅히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도우시는,
그 탄식을 알고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한 일,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크신 일이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근심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근심 때문에. 그럼 이 제자들이 했던 근심, 이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요구하시고 원하셨던 근심인가? 고린도후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데 그 서신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전해서 이제 보냅니다. 근데 책망하는 서신을 보내고 나서 사도 바울도 마음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좀 강하게 편지를 써서 보냈나? 그런데 이 편지로 말미암아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는 근심은 그래서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근심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게 무엇이었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자인데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속고 살아가고 있던 게 무엇인가? 내 신앙생활이 그게 무엇인가? 이걸 상고해 봤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뭘 했냐면은 진탕망탕 취해 있고 아비의 첩을 취해서 음행을 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행해야 될 바른 행실하고 전혀 상관없는 아주 추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문제, 그냥 묵과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한 겁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근심이 무엇을 낸다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나타내기 위한 회개를 나타내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근심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간절하게 만들고 내가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제가 안 그랬습니다. 이 변명은 이 핑계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한 건 이런 이유예요. 그럼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변론할 때마다 어떻게 되나요? 그게 내 핑계였다면 변론이 안 되는 거예요. 행실을 고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여러분 스스로 분노했다는 게 아니라 자책한다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 존재인가? 내가 왜 도대체 그렇게 안 되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 살았는가? 그냥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속해서 살기를 즐거워하고 있는 거였는가? 그리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진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사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지키시고 사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만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받아서 여러분 이때야 거듭나고 사람이 중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게 됐는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려고 하는가?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여러분 사람이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만큼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이 없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내 행실을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반듯하게 만들어가려고 하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끝에 이르게 합니다.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여전히 흠이 있고 점이 있고 티가 있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이 점도 지우고 흠도 지우고 티도 지우려고 그렇게 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얼굴에 점 왜 빼세요? 사람들이 볼 때 점만 셀까 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 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왜 흠이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흠세시고 점세시고 티세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흠 있고 점 있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 여겨서 그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예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과연 이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보고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신앙의 선조들에 대해서 많은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그 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똑같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 외국에서 그 옛날에 그 유명한 크리스찬들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100년 조금 넘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흥기가 왔던 1930년대부터 시작해서 70년대까지만 보셔도 돼요. 지금은 그 부흥의 불길이 많이 사그러들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그 세대를 경험한 세대도 아니고, 저는 이제 신앙생활한 지 10수년밖에 되질 않았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그분들의 삶을 놓고 비교해 보면 여전히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닮아가고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참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4시간만 자고 하루에 6시간씩 기도를 하고 말씀을 그렇게 보고 성경을 백독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 자면 그 다음날 저도 피곤해서 도저히 못 참겠네요. 저도 육신이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제가 육신이 연약한 게 아니라 제가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기사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봐라. 이것을 보고서 내가 너 얘기하는 것을 들어라. 우리 바로 앞서가신 선조들, 여러분 막상 바로 당대 위에 있는 신앙의 어머니 세대들, 아버지 세대들 보십시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내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만 들려주시다가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을 보되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이제 그 믿음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볼 때, 그리고 유대를 볼 때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이 얼마나 인정하고 살았는지, 그러면 그들에 비교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살고 있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과 같이 불순종하고 배역하고 거절하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과 다르게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저주의 때를 지내면 70년이라는 시간도 끝까지 참아내어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사건을 제가 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저주의 끝자락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끝자락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는데 여러분, 아수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한번 잘 상고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4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5절부터 시작되는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라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도 망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막 선교로 부흥회 하려고 하는 그때에 일제 식민 치하에서 고통과 신음에 겪다가 그것을 좀 넘어갈 쯤 되니까 6.25 사변으로 인해서 그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신앙을 성장하게 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이셨던 거죠. 여러분, 정말 육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그 역사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대한민국이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누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불타오르는 나라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겪을 때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난 겁니다. 여러분, 그 못 살던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일어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외국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다릅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났던 신앙이고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만 사모하고 불타올랐던 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직접 나가서 행하는 데 있어서 불타올랐던 게 바로 대한민국의 신앙이에요. 이 사건들을 보아하시는 것처럼 이제 예레미야에게도 주장하게 하셔서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럼 토기장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가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다시금 거둬들이고 약속했던 재앙을 내리시는 사건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요나서에 기록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가 요나의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인해서 회개의 선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유예를 받습니다. 그게 한 150년 정도로 유예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한 이후에 150년 후에 다시 망합니다. 근데 그 사건이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이 시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여졌던 일이에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고 그 당시도 분단된 국가였으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와 남유다의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고 남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보내셨던 거예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내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회개하고 나서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까지 공격을 해요. 그런데 남유다를 공격한 이후에 100년이라는 시간 조금 남짓 이제 그 나라가 유지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40일 이후면 멸망하겠다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아예 그 재앙이 거두어들여졌던 게 아니라 그 죄인들에게는 그 재앙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잠깐 이렇게 붙들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육신을 지니고 연약한 상태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고 이 구원이 완성된 구원인지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지키시는 방법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약속된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지켜 준행하며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려지려고 했던 진노가 심판대 앞에까지는 이렇게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거짓으로 믿는 자들은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 이런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은 육의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거짓말하는 영을 담아두는 천사도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철불을 만들어서 이기게 하실 거다 그러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재앙을 얘기합니다. 내가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천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천사가 내가 거짓말하는 영을 그 입에 담아두겠다. 시드기야의 입에 담아두겠다. 그래서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도 선지자라고 자기가 이름을 붙여서 나왔던 사람이지만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육신으로 하는 거짓말이 하나님 앞에 다 벌 받는다는 거 아닙니다. 육신의 거짓말이 그런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거짓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지만 인정하는 것처럼 하고 사는 게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믿는 자들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아셔야 돼요. 내가 의도해서 거짓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작동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말씀을 들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짓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공산당이 들이닥쳤습니다. 국군을 숨겨두었어요. 공산당이 들이닥쳤는데 국군 내가 거짓말 못하겠으니 국군 저기 있어. 누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기생 라합이 그랬습니다. 정탐꾼들을 위에다가 숨겨놓고서 기생 라합이 거짓말합니다. 저리로 도망갔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기생 라합을 구하셔서 그를 예수님의 계보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거짓말이라는 건 예수님을 믿었다 하지만 안 믿는 게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아시나요? 왜냐하면 그 거짓말에 나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영에 속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을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내 거짓된 자아가, 죄가 거짓말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무엇이냐? 말씀은 참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진리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리의 사람들이 되는 거지, 말씀을 가지고 안 살으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다 거짓된 삶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누가 거짓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도 만약에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저도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살아도 그 끝에는 아무 덧없이 헛된 삶을 산 것처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지옥에 가면 그 인생은 이름도 남겨지지 않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참을 위해서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조성하셨다가 그 나라를 회개케 하셨다가 그 나라를 멸망시키신 겁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귀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셨던 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귀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셨던 게 아니라,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귀하게 여겨서 그 나라를 세웠다가 부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를 고통 가운데 두셨다가 불순종하는 그 영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까지 참으셨다. 오래 참으시는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저와 제 삶의 주인공은 제고요. 근데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신 거죠. 어찌됐든 저는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인생은 주인공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그냥 엑스트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인생은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면 너도 주인공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이시니까 너는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멸망한 사건을 예레미야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지 15년 정도에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됩니다. 니느웨가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사건을 생각한 거죠.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신 이후에 회복시키신다. 이제 해방시켜 주신다 하신 말씀을 다니엘이 깨달았습니다. 말년에 깨달았어요. 다니엘이 그 기간 동안 5명의 왕을, 6명의 왕을 섬깁니다. 바벨론의 2왕을 섬기고요.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의 2왕을 섬깁니다. 아마 3왕까지 섬겼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짜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페르시아, 지금 페르시아라고 하는,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된 그 나라의 2왕을 통해서 에스라가 성전을 회복시키고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약속이 성취돼요.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십니다. 나라를 멸망시키시는 것도, 나라를 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해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단지 몇 개월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선포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 사역하실 때는 잡혀서 죽게 된 게 허락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한 자로 사도들의 일을 대신하여서 구제하는 일, 돌아보는 일, 섬기는 일, 이것을 맡겨주는 자로 세웠는데 그는 집사가 되자마자 순교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된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길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흙에까지 낮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낮아지고 정말 주님께서 낮아졌던 그 낮아짐까지 낮아지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낮아짐에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자아에 대한 완전한 부인이 필요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이신가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완전히 갈라놓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회개할 것이 있는 근심에 휩싸이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서 영원히 근심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구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박당하여서 어두운 데로 쫓겨나간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고민하고 근심한다는 거.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 떨어졌나?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옥에서는 더 이상 깨달을 수도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옥 가서 깨닫고 회개하면 천국으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근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근심하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주관하시고 말씀만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늘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 나사로 좀 우리 집에 보내셔서 우리 형제들한테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좀 알게 해주세요. 죽은 자가 살아오면은 믿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단박에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셨다 하시니라.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안 믿어지잖아요.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간증의 일, 이 땅 가운데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하는 이야기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목회자의 말이 들린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먼저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한 예수님을 찾아서 그 말씀을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받는 것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형제자매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사람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한 명이 있는 곳에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떤다고 그곳에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약속하시는 말씀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마다 주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까지도 깨닫지 못한 것을 다시 성경 말씀을 들추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내가 비록 잘 안 돼도 내가 혼자 설 수 있다, 나 혼자 잘하고 있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주님 앞에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주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또 풍성히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나라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했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하시고자 대변하셨던 그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어떻게 불순종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돌이켰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 베드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직책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족속이기도 하며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도 하고 거룩한 나라기도 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도 하고, 이 모든 걸 다, 베드로가 하는 말은 그겁니다. 이 모든 약속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족속들에 대해서건 그 나라들에 대해서건 왕을 나타내시건 제사장들을 나타내시건 백성들을 얘기하신 거건 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게 만들려 하십니다. 오직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함과 그 즐거움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세워서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래요. 이 자들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11절 말씀이 이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 하나님의 계획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치려느나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내가 악한 길로 가면은 어떻게 할 건지 다 계획이 있어라고 우리한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보여줬는데도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나한테 다 계획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끈질기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끈질겨지라고요. 누가복음 16장 뒤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로마서 1장 28장 이 말씀만 먼저 보시고 그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 조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거를 좀 풀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1장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되어 있는가, 그리고 자기 정욕대로 끝까지 말씀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살아가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시려는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마음이라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 원래 본 뜻은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너희 지식에, 성경이건 성경에서 계시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되건 이 지식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낙방한 마음대로, 시험에 떨어진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시험에 실패했다는, 시험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에 탈락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험에 떨어진 그 마음대로, 이 마음이 바로 이성적 이해를 나타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지식으로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아예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낙방한 대로, 그 이해력을 그냥 낙방한 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봐도 못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걸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 봐도 못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살다가 이제 주일 되니까 말씀 볼까, 말씀 열어도 말씀을 못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근데 말씀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례 말씀을 열면 하나님께서 넌 40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0점이 커트라인인데 넌 40점이야. 그러면 그 상실한 마음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 이해력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발현돼야 되는데 그 이해력을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는 해석함을 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 합당하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삶의 태도대로 못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안 주시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못 살게 된다. 이게 1장 28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여기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은 항상 기록된 말씀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일들은 그 말씀이 너무 사모되어서 말씀 붙든 일이었어요. 나이 들어서 한글을 배우고 싶었던 이유가 성경 읽고 싶어서 배웠던 이유. 찬송하고 싶은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음악을 배우지도 못했고 노래도 부르지 못했던 자가 기도해가지고 찬송을 불렀다고 그 찬송가로만 살았던 거.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사모해야 되었던 모든 것들을 행하고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집중이 말씀으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묵상 훈련을 왜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제가 단에서 소리를 높여서 얘기해도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성령님께서만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님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 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지혜가 있어서 이 말씀을 열어서 깨닫겠습니까? 깨달음을 주셔야 깨닫는 거죠. 말씀 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재앙이 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성경을 읽어야 국가적인 재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국가적인 재앙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걸 아는 겁니다. 개인에게 재앙을 주셨을 때 개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나요? 회개하는 겁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회개한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한 겁니다. 내 삶이 진짜 옳았던가? 내 삶이 맞았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부르셔서 반드시 구원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모든 가진 것들을 예배해 놓고 집을 만들어 두신 곳에 저희를 불러가시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곳에 반드시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성취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가지만 원하셨습니다. 낮아져라. 말석에 앉아. 견디자.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이 와도 견디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것을 주장하지 말고 선을 행하기에만 모든 것을 힘쓰자. 그러니까 내 눈에 이상하게 보여도 그래. 예수님께서 견디셨던 것만큼 견디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주고 속옷을 가져가자고 하면 겉옷을 주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께만 맡겨두자. 아무리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예수님께만 맡겨두고 내 삶을 돌아보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것들은 행해 주시고요. 오히려 반대로 사람이 잘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막으시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이든지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예쁘게 빚어주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여러분 앞에 그렇게 좀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보여야 하면 다행인데 안 그렇게 보이면 저도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원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모든 것을 선을 행하기에만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우리에 있는 죄의 속성들을 다 부인하려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열어두신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주님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여서 거듭난 자로, 정말 말씀에 묶여 사는 자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안 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